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수사 열 번째 단락 쭉 보겠습니다. 애달다 저 사람은 명명한 이혼수는 다같이 밟지만은 어떤 사람 군자되고 어떤 사람 저러한고 인이 예지신 인 주를 망청한 저 속에내 무엇을 알잔 말고 역력히 기록해서 거울같이 전해주니 자세 보고 안심해서 불사한 그런 거동 남의 이목 살펴내어 정심수도 하온 후에 남과 같이 수도하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수훈 선생이 이제는 포덕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뿌리와 기둥이 돼서 거대한 빛의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빛의 생명나무 구성을 할 때 이것은 거대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지가 쳐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가지가 돼서 다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펴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군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는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최수훈 선생이 가르쳐 준 거를 짜집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애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이 명명한 이혼수, 그러니까 빛의 생명나무, 바로 빈몸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일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빈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네트워크 빈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기일체 빈몸. 그러니까 한 몸이 된, 동기일체된 빈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나무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각각이 빈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근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게 거대한 네트워크 빈몸이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빈몸. 네트 빈몸이다. 네트 빈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빈몸이 돼가지고 거대한 빛의 생명남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도 다 뭐가 되는 게 빛의 생명나무의 가지로 붙어가지고 빈몸으로 형성이 되니까 혼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암암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영향을 이제 주고받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명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의 삼강령 8조목에서 명명덕에서 나온 거죠. 빛나고 빛나는 몸이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광화체라는 뜻이에요. 광화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된다. 그러니까 빈몸이 된다 그런다. 광이라는 빛이 빛난다는 게 빛나고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광화체. 그러니까 빛광자에 빛날 화자. 그다음 광화체가 된다. 이것이 빈몸이거든요. 이걸 빈몸. 우리가 빈몸을 한자로 쓸 때 광화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질적 형상은 크리스탈 수정유리처럼 투명한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체라고 쭉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빛의 생명나무 빈몸들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네트워크 빈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친민의 과정이에요. 친민.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개념으로 지금 이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는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이렇게 명명한 이혼수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빈몸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군자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개판으로 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신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유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 이치를. 그래서 제가 인의예지신은 우리가 몸으로 볼 때 정 가운데가 신이고, 그리고 여기 지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신이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의예지신의 메커니즘으로 중통인의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니에이션으로 가는 건데, 이런 어떤 이치를 모르고, 뭐, 아무런 어두컴컴한 소견,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지혜도 없이, 망청한 저 소견, 아주 좁은 소견으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안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울같이 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 내가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빈몸이 활성화됐다. 궁을연구를 통해서 21자 주문을 외우는 걸 통해서 무국대도를 얻어나가는 이 과정 자체를 내가 몸의 상태에 대해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거울같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세히 보고 안심해서,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내 집 부녀가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의 아이를 잉태하는 게 안심이죠. 안심을 해서 불쌍한 그런 거도, 그러니까 가짜는 행동을 그만 멈춰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짜는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네가 가짜는 행동할 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좀 보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손가락질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일 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심수신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엉뚱한 짓들 하지 마라. 욕먹히는 짓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 좀 일으키지 마라 그런 얘기. 그래서 정심수신하온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삼강령 8.5개 정심수신 있잖아요. 정심수신을 해가지고, 혼자 득도해가지고, 혼자 도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같이, 지금 뭐야, 지금, 우리가 동기일체 빛의 생명, 동기일체가 돼가지고, 빛의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빈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빈몸을 만든다는 혼자 빈몸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상천국을 빛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혼자 수도에 혼자 도 닦아가지고 혼자 부처가 되고 혼자 그리스도가 돼서 뭐 하려고. 에?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의 구원이 사회 구원과 통하는 건데, 너 혼자 잘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도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좋은 걸 혼자 처먹지 말고, 좀 나눠줘.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시 좀 해. 그런 뜻이에요. 보살행 좀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대저 세상 인도 중에 믿을 신자 주장일세 대장부 의기범절 신 없으면 어디다며 상강오륜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다며 대장부 지혜범절 염치 중에 있었으니 우습다 저 사람은 자포자기 모르고서 몸을 염치 장난하니 이는 역시 난도자여 사장 못한 차제 도법 혼자 알았으니 이는 역시 난법자라. 이런 때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인도, 이니에이션 중에 가장 이게 주관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을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봤지만은 믿을 신이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행의 요소로 따지면은 이는 목기요, 의는 금기요, 그 다음에 얘는 불기요. 불의 기운이요. 지혜는 물의 기운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신은 토야. 토니까 이 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되는 게 신무국에서 지금 여기 신무국이 10토라는 뜻이죠. 10토. 자, 그리고 오왕극은 오토라는 뜻이에요. 오토. 자, 그래서 일태극은 뭐예요? 씨앗이죠, 씨앗. 자, 씨앗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15일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거는 다 토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토. 그렇죠.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토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신의 기초를 해가지고, 토의 기운의 기초를 해가지고, 이니에지가 돌아가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신이 주장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15토가 주장이다 그러네. 우리 몸이 15토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러네. 여기다 씨를 뿌려가지고 올라오는 것이다. 이 나무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다. 15토 개념. 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장이니까 요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믿을 신자가 주장이란 얘기를 요 강좌 다 해석하고 나서 또 해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을 신이 주장이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 우리 빛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빈몸을 만든 우리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부부관계도 되고, 사제지간도 되고, 왕과 신하의 관계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붕우 관계도 되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삼강오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빈몸 활성화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삼강오륜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상천국을 같이 만들고 만들고 있는데, 어디에 따라 만들고 있어요? 동학에 따라서 최순 선생의 무국대도를 통해서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 무국대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강오륜이 있다는 거죠. 상강오륜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서 가지로 나온다는 건 가지들은 각 가지로 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다른 가지의 열매들, 가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총체적인 전체의 어떤 상강오륜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이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강오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상강오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의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성인군자의 나라, 그러니까 성인군자의 나라를 모델로 해서 개념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해주신의 삼강오륜 개념이 성인군자들이 사는 나라에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 개념을 토대로 만든 거니까 이상사회 개념이에요, 이상사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현실 사회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렇죠. 상강오륜대로 되는 게 없어, 이 세계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상세계, 이상국가죠. 이상국가라고는 요순성세 이상국가에서 있을 세계에서의 상강오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강오륜들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인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상강오륜이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상강오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대장부의 지혜와 범절은 염치 중에 있는데, 이제 좀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리에 어긋나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어떤 그런 거에 있는데, 자포자기를 모르고 우습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빈몸 활성화의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 중에 최순 선생의 무리 중에서 이상한 저놈들이 자포자기를 모른다는 건,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건 뭐야? 자기가 세상에서 재산 좀 많고, 지식도 좀 많고, 세상에 명성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걸 버리지를 않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는 거야. 잘난 척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르친 걸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이상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뭘 염치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장난하려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그 떨어져 나가서 장난하지. 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스승이 돼가지고 사람들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고 있냐, 얘기야. 내한테 오려면 다 버리고 내 거를 배워야지. 왜 엉뚱한 걸 가져와서 자존심도 없이 엉뚱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장난한다. 그런 뜻이죠. 장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놈들이 바로 난도자다. 그런데 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치 없이 무대뽀로 무릅쓰고 염치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놈들이 벌이는 짓들이 자기도 알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무릅쓰고 억지로 뭐야 이게 뭐야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얘기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장난질한다. 한마디로 여기 들어와서 어지럽힌다.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와가지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뭐야 어거지로 자기 걸 가지고 장난질을 이렇게 해대니까 이런 자들은 어때? 최순 선생이 세우는 지금 현재 이상국가 그렇죠. 그 새로운 어떤 지상총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난도자가 되는 그 도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자고 이런 자들은 뭐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 사장하지도 않은 사장 못한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 법들이 니들이 말하는 이 법들이 니 혼자 만든 건데 네가 네 생각대로 네가 가져온 걸로 네가 배운 것들로 밖에서 배운 것들로 가져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남법자 아니냐. 이 역시 남법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법 난도하는 사람 날 볼낯이 무엇인고 이같이 아니 말면 제신수 가련하고 이내도 더럽히니 주소가 나는 걱정 이밖에 덫이 없다.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군자 아닐런가 이런 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남법 난도질을 벌이는 너희들이 너도 너가 남법 난도하는지를 알잖아. 알니까 나를 볼낯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상대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뜻이죠. 나도 상대를 안 하면 그만이야. 네? 상대를 그러니까 볼낯도 없고 또 내가 널 볼 이유도 없고 상대를 아니야 하면은 그냥 너만 아쉬운 거지.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이게. 네가 아쉬웠으니까 나야 제자로 들어온 건데. 그 백년 그 절이 스승과 제자의 예로 자기가 차리고 들어왔지만은 네가 아쉬워서 들어온 거지 뭐 내가 아쉬울 게 뭐죠. 네가 들어와서 배운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왔으니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떠나려면 떠나고 그런 뜻이죠. 오는 놈 막지 않고 가는 놈 붙잡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고 뭐를 하고 있다는 거 도를 더럽히고 있어. 계속 떠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최순 선생이 낮과 밤으로 걱정한다라는 낮과 밤으로 걱정. 이 친구는 이놈아들이 그러니까 낮밤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걱정이 이게 유일한 걱정이다. 이밖에 다시 이게 내가 걱정하는 유일한 걱정이니까 이 낮밤 난도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내 도를 더럽히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어떤 정황에 처해 있는 게 환히 눈에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놈아들이 또 뭐야? 그 밖에 있는 놈들하고 작당해가지고 최순 선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한마디로 일종의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마디로 봉건사회 우리 봉건사회는 이제 조선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일을 자꾸 뒤에서 꾸며대니까 이거 참 이제 그래서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심으로 불변하면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지어가지고 그걸 불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제자로 들어왔으니까 그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마음을 불변하지 않고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했으면은 내성군자 아니런가 군자가 결국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글을 써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가지고 제발 좀 정신수도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게 같이 가면은 우리가 좋은데 그러면은 네가 가지가 돼서 들어오면은 가지가 되고 그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가지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가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은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 왜 끊고 계속 각오하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치기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작심을 해가지고 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정심수도하면은 다시 가지가 돼가지고 그 진액이 흘러가서 그 가지로 진액이 흘러가는 물과 영양분이 흘러가서 거기 니들이 꽃이 피고 니들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러니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 그게 춘삼월 호시절이래 된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럼 이 춘삼월 호시절을 좀 더 그 한자적 의미로 다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춘삼월 호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춘삼월이다라고 하는 거죠. 춘삼월. 자, 춘삼월은 봄춘자잖아요. 봄춘 3월. 자, 춘삼월은 그럼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춘삼월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도참 비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춘삼월이라는 말이에요. 왜 춘삼월에 영원한 봄이 온다. 그러다 영춘이다라고 영원한 봄이 온다는 주장을 우리가 하는데 영원한 봄, 영춘, 영원한 봄이다라는 영원한 봄, 영춘 그렇죠. 이게 영춘, 영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춘삼월이라고 할 때 3월이 언제냐면 3월이 우리가 3월이라고 할 때 3월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간지도수로 우리 선조들이 이게 1, 2, 3월 할 때 우리가 선조들이 쓰는 세월은 뭐를 가져서 음력을 쓰자. 음력을 쓸 때 우리가 1월을 우리가 인월세수라고 그래요. 인월세수. 1년의 시작인 달은 자축, 인묘, 진사후 할 때 인월이 되는 거예요. 인월. 그렇죠. 인월. 그래서 인월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인월이 여기 있잖아요. 인월이 정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음력 1월이죠. 정월. 이걸 정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월. 그렇죠. 그러니까 음력에 여러분들이 뭐래? 설날이 이제는 정월이죠. 그 설날이 인월이야. 인월. 그러니까 정월. 그걸 정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월이 되고 이 정월이 인월 세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월이 되고 그 다음에 2월은 묘월이죠. 그 다음에 진월은 3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춘삼월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동방목, 여기가 동방목이죠. 임목, 묘목, 그 다음에 오진토니까 그렇죠. 진토로 가는 거니까 진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쪽이란 말이야. 봄이란 말이야. 요게 임묘진이 봄이요. 임묘진이 봄. 봄. 그렇죠. 봄이고 이게 동쪽이잖아요. 동. 그래서 임묘진으로 가는 거니까 이 이치가 수리적 원리가 그러니까 진월이래 되는 거지. 진월이 3월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월이 3월이니까 요때에부터 꽃이 핀단 말이야. 이때가 고구가 들고 청명고구. 여러분들이 식목일이 청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청명인 우리가 한식이라고 한식. 그렇죠. 한식에 우리가 예전에 식목일에 나무 심을 때 4월 5일에 청명이었단 말이야. 청명. 그렇죠. 우리가 청명이 4월 5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게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이제는 24절기로 따지는 거. 음력으로 따지면 오진월이 여기 3월이 되니까 근데 진사월이 춘삼월이죠. 진사월이 이제 이 진월이 3월이 춘삼월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 자, 진월에선 꽃이 피고 꽃이 피면서 계속 피어나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 4월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 조그맣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춘삼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춘삼월이라고 하는 건 진월을 뜻하는 거지. 진월. 자, 용이 올라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용진.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으로는 3월이지만은 숫자로는 5가 된다. 5. 그래서 여기가 자축인묘진 5번째니까 자축인묘진에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게 오왕. 여기를 보면 오왕극이 되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오왕극이에요. 용. 이게 5번째.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가슴 차크라에서 목 차크라가 올 때가 오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다기보다는 대강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왕. 그러니까 오룡이 오왕이에요. 용이. 그래서 자, 그러게 오룡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용이 이렇게 되네. 용이 지금 어때? 여기서 용이 올라와서 날개를 달고 지금 올라오는 거라면 비룡제천해가지고 목까지 올라오면 오룡이란 말이에요. 오룡. 그렇죠. 오룡. 머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룡이지.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가면 사란 말이야. 사. 그렇죠. 여기 사. 그러니까 여기 진사. 그러니까 5까지 올라온 뒤에 사 지점에서 뭐가 되냐면 태아가 돼. 태아. 여기서부터 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몸. 그러니까 여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있다가 홀로그램으로 조성이 되다가 올라와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가지고 물질화 과정을 또 거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요 진사월이 이제 핵심적인 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요 공간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손괴다. 이런다. 손괴. 여기 괴상으로 손이라는 게 뭐야? 손이 뭐야? 손이 선택받았다 할 때 선출받았다.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손을 통과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되는 개념인데, 요 공간에 이제는 뭐가 되나? 요 공간에서 이제 아이의 몸이 형성돼 나오는 거니까, 물질화가 되는 거죠. 물질화.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만 있던 것이, 물질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이때가 이제 호시절이 되는 거죠. 호시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호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자식을 껴안고 있는 게 호잖아요. 조을 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배우실 때, 이건, 처음, 이 호자가 상징하고는 상형적 의미를 엄마가 아이를 껴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요게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 거가 호예요. 그렇죠. 조을 호자죠. 조을 호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춘삼월 호시절이라는 건 뭐야?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시절이다. 그런 뜻이죠. 이건 뭐야? 이렇게 성령의 아이를 물질로서, 물질 몸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으로가 아니라 물질, 구체적인 바디로, 네? 성령체로, 몸으로, 그러니까 이걸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제가? 황금 메탈체로, 이렇게 나오게끔 임신을 한다. 임신하는 어떤 시공간을 우리가 춘삼월 호시절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때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그러면은 지금 빈몸 활성화가 돼가지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이 돌을 제대로 닦으면은 몸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아이를 물질 몸으로 이렇게 형상화돼 바디체, 코잘 바디체로 형상해 나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같이 또 다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되면은 가지치기로 날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나와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계속 이렇게 같이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나를 떠나야 돼. 가지치기 해서 넌 불살라질 운명이야. 그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같이 갈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만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믿을 신자 제가 얘기했는데 믿을 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이제는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신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이예지신의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가 인이예지신 오잖아요. 다섯 번째가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황을 뜻하는 오 숫자를 오황극을 뜻하는 오룡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는 요 오황 그러니까 원래 이걸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순 선생께서 지금 하시는 게 무국대도잖아요. 무국대도를 자신의 득도를 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국대도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국대도라고 할 때 무국대도는 우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신무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는 이게 오를 뜻하는 거예요. 오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는 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각별로 생겼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그렇죠. 사람이 양쪽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태인데, 양쪽 팔다리를, 이게 오야. 오각별이라는 개념이에요. 오. 그래서 십부국 오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대라는 말은 오왕이라는 거, 오왕. 오왕이라는 개념이다. 황국수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대라고 하는 게 요 대학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대에 대한 학문이라. 대학 우리가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대. 요게 대학의 대자가 요 대자자 무국대도의 대니까 오대. 오 숫자를 가지고 오황극의 학문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제가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용이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그 주역에서 64개, 총 64개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64개인데 64개가 뭐야? 64개가 각 6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384효로 이루어져 있죠. 64 곱하기 6 하면은. 근데 이게 역에서 가장 중요한 괴는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천괴입니다. 중천관계인데 이 중천관계 첫 번째 1번 중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건구호효라고 하는 중천관계의 5번째 효.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효 이름을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그냥 왜 앞에다 구를 붙였습니까?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갑니다. 이게 5번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5번째 효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주역의 주역 중에 주역의 핵심은 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역 총 380효 중에 가장 중요한 효는 건괴 구호효, 요 효가 가장 중요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 때에 요 효에 대해서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나라 시대의 그 창업 공신 중에 무왕의 동생 중에 그 주공이 있어요. 문왕의 아들 그 주공이 효사들을 지었는데 이 양반이 쓴 효사에 뭐라고 썼냐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룡제천한다는 거죠. 이게 용이 이렇게 날아오는구나. 날아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룡할 때 우리가 용비여천가, 우리가 그 조선시대 용비여천가가, 용비여천가 할 때 용비라는 말이 뭐 비룡에서 용비가 나온 거죠. 용비여천가 할 때. 용이, 이게 나르는 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물속에 있는 용이 아니고 날아오르는.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5번째라는 거예요. 5번째. 이 5번째에 용이 날아오른다는 거죠. 요 5번째로 날아오를 때 그때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대인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 대인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인데, 요도 이견대인을 또 설명하면 또 복잡해져요. 일단은 요 대인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구절에는 또 다른 데도 대인들이 나오지만은 요 대인이 가장 중요한데 구호대인. 그래서 이걸 건구호대인이라고 그래요. 건구호대인. 이 대인이 바로 황극이란 말이에요. 황극. 그래서 이 황극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오황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대인인데 비룡제천하고 있는 대인인데 그 대인이 바로 황극인데, 이 구호대인이 황극인데, 오황극인데, 이 황극에 대해서, 공자는 상전에 비룡제천 대인조야, 이렇게 되는. 이 뜻은 뭐냐면은, 날아오르는 용이 하늘에 있는데, 그때 그 대인이라고 하는 그 대인이 창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이 창조라고 한다는 건 뭐 대인이 창조자다 그런 뜻. 이 대인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인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인이 오황극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오황극이 창조자다 할 때에 그 오황극의 창조자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소강절이 뭘 했냐면 황극경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황극경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황극이 대인이라고 그랬죠. 오황극. 그렇지. 오황극이에요. 오황극이 경세한다는 건 우주를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오황극이 우주를 경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건구호대인이 우주를 경영한다고 할 때 그 경영은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는 거죠. 창조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오황극이란 말이에요. 오황극. 그런데 그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 오황극이 우주를 창조한다. 이게 우주를 창조할 때 그럼 어떻게 창조하느냐? 우주를 창조할 때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그 우주에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지금 봤듯이 뭐냐면 우리가 10토 이 땅이라는 곳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오한극이 주제가 돼가지고 오룡이 주제가 돼가지고 무국이라는 땅에다가 일태극의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한극이 주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한극이 신무국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씨앗으로 된 태극의 씨앗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의 씨앗이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개면은 개의 씨앗이 있는 거고 고양이면 고양이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면 그것을 일을 이루려는 기본적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창조를 해내. 근데 그 창조의 땅이 바로 신무국이고 그 주관자가 오한극이고 씨를 뿌려서 길러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오한극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을 신자, 이 믿을 신자는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할 때에 우리가 여기가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효대사가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창조대가 된 것이다. 오직 마음에서 창조가 됐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창조가 됐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측면이 뭐야? 마음으로 창조가 됐다. 마음이 전제가 돼서 창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도 창조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본성의 구조에서 마음을 창조하는 자가 이치적으로 오한극이 어때? 씨를 뿌리면 마음의 세계에서 이미지가 구축되고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물질 세계로 어떻게 돼? 이미지에 기초해 가지고 이 이미지 마음의 의식 이미지에 기초해서 물질 세계에서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유. 시간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한극이 씨를 뿌리면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것이 이미지가 되고 마음의 의식의 이미지에 기초해서 물질 세계로 형상화가 된다. 이렇게 드러나는 리얼리티죠. 실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한극이 씨를 뿌릴 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의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오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한극이 누구냐? 그 오한극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오한극이 누군 것 같지? 근데 오한극이 씨를 뿌려서 그 마음의 세계에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홀로그램을 만든 거지.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이미지라고 하면 좀 그럼 이 홀로그램이라고 그래. 홀로그램.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일체 유심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심생 즉 종종 법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 생한다. 마음이 생한다. 생하니 즉 그 마음이 생하는 거는 뭐냐면은 종종 시종자란 말이야.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고 뿌린다. 씨를 뿌리고 뿌리는 그 법. 그러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생하는 것은 마음이 생하기 전에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뿌려져서 마음이 생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본성의 성이라고 하는 성품 성자는 마음을 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 심자거든. 마음을 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심생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이에요, 성.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생하게 하는 건데, 이 본성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이 본성이 씨앗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그 법으로, 그 어떤 이치로, 이렇게 마음에서의 어떤 그 이치, 메커니즘대로 이것을 생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심이 멸하면은 그 이미지가 사라지면은 그 사라지는 이미지는 즉, 촉신, 어떤 몸으로 된다. 그러니까 물질 형상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곧 물질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신멸 즉 촉신 불이라는 말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미지가 마음이 생했어. 그 마음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져서 그것은 결국 뭐야? 심이 곧 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심이 신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져도 몸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심이 곧 신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이 물질 만물의 신이라는 건 구체적인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물질, 실제, 리얼리티. 여러분이 몸을 꼬집으면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고 다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마음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원효 사상이잖아요. 일체 유심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일체를 만들어낸 일체가 모두 다 뭐예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을 또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 씨앗을 있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 때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뿌려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생하고 물질 리얼리티로 만들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환극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 환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환극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환극은 창조자잖아요. 지금 조하고 있는 자, 창조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창조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보면 심려공화사, 화엄경 사국에 보면 심려공화사라는 뭐는 그런 위치에 뭐냐면 심려공화사라는 얘기는 뭐 마음인데 마음 안에 그 여자잖아요. 여자 아스랄게가 그 마음의 세계란 말이야. 심려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 우리 심의 세계에서 심의 세계에서 그림, 이미지죠. 여쭤 화라고 했지만 이미지. 제가 이걸 홀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홀로그램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있는 화공이 있는데, 그 화공이 있는데, 공화사가 있는데, 그 공화사가 그리는 거에 따라서 이 실제 세계가 형성이 되고, 이 공화사가 누구예요? 이 공화사가 오왕극이라는 얘기죠. 오왕극. 근데 오왕극이 누구냐라는 거죠.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오왕극이 바로 누구냐면 이 오왕극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신자의 그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제 유심조하는 그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오왕극이라고 하는 여기서 황극 경세에 있어서 황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까 제가 처음 뭐라 해서 신이라고 하는 거 인이해지 시인할 때 신이 오왕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말 자체는 믿을 신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사람을 뜻하잖아요. 요게 황극을 뜻하는 황극을 뜻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황극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신구 할 때 이게 신구인데 이 구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이죠. 어떤 시공간에다가 씨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가 씨라고 그랬어요. 신자를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 이 신자 자체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신자 자체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어. 이 공간에다가. 그렇죠.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사람이 신이야. 그래서 씨를 뿌려서 씨를 길러내고 있는 거죠. 뿌려가지고 신무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길러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인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있는 사람이 그게 신인데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의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면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조하고 있는 내면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창조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 내면의 사람이 바로 이게 황극이라고 하는 거죠.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신의 요 사람인 자가 그 황극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신이 바로 하늘에서 뿌리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그러면은 이 오황극이 누구냐? 다시 또 묻는 거죠. 오황극이 누구냐? 이 오황극이 바로 당신이란 뜻이에요.
오한극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한극이 바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강절이 얼마나 고단의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냐면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한극이 우주를 경영한다고 할 때에 이때의 오한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소강절은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강절이 여기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선천심학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경의 논력의 선천심학이라는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깊이 이해를 하신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심학. 역경의 논리의 기초를 둔 특색 있는 선천심학. 심이죠. 선천심학. 이 선천이라는 게 바로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미지의 세계, 아스트랄 세계를 얘기하는 선천이 그 세계라고 할 그 선천심학을 전개하는데 곧 마음이, 그러니까 소강절도 뭘 알았다는 거, 원효대사와 마찬가지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그 64개 복귀 64개 방위도 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을 했다고 하네, 역학적으로. 자, 그렇게 할 때 그에 의하면 소강절에 얘기하면은 현상계, 그러니까 우리 실제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양이 서로 물고 물리는 대대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궁극의 자기 원인은 오로지 하나의 기운이고, 그것은 천지의 중이고 일정의 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이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작용,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삼자가 이 세계구조 전체를 나타내는 상응체계다. 현상에 상적하는 현상 그 자체의 자기 원인이 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나 속에 있다. 이 현상계에 상적하는 그 자체의 자기 원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작용, 그 자체는 즉 세계의 구조의 궁극적인 유일자인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그 작용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당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한 거죠. 이게 나 속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창조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창조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치유심조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 말고 또 하나 등장한 게 유식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는. 근데 그 마음을 생하는 씨앗을 뿌리는 그 환극 주체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환극이 우주를 경영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씨를 뿌림으로써, 씨를 뿌려나감으로써 그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각각의 태극의 씨를 뿌려가지고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 그 환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환극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나가 바로 나오란 말이야. 오가 나오라는 글자가 있는데, 나오라는 게 이 숫자 5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나다. 그게 오에 해당되는 오한극 당신이다. 오한극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는데 자보고 상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돌아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세계는 여러분이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창조했습니다. 일단은 인정하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한번 해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그럼 세상을 창조했다고? 내가 언제 창조했다는 얘기야? 미친놈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기억을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창조했다는 기억을 잃었을 뿐이지, 여러분이 이 세계를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가상의 망상의 환영 세계를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거란 말이지. 이 얘기는 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제가 가상 세계라고 그랬죠. 이 가상 세계 자체를 당신이 창조했습니다. 이 꿈의 세계죠. 꿈과 망상의 카르마 세계를 당신 자신이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과 망상의 세계, 꿈과 망상, 이게 꿈, 망상의 카르마 세계를 당신 자신이 창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신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 꿈과 망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네. 내가 기억을 다 삭제를 시키고 내가 이 세계에서 꿈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네.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네.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예? 그렇게 돼서 뭐 어떤 얘기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를 한번 탁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창조자라면은 내가 다시 창조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 그럼 일단은 인정해보자. 그런데 내가 창조자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세상에.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다시 창조할 수 있겠네? 이거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신. 이때에 지금 우리 최순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을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그 신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네가 창조자니까 네가 이 세상을 다시 창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인의 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력을 뜻하는 건데, 신의 창조력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게. 그럴 때 그 믿을 신이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 그 믿을 신의 씨앗을 새로 심어가지고, 이때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다시 창조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현상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자신이 이 현상계에 만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그러니까 그 씨앗을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가지고 다시 창조하라고 할 때 그 씨앗을 그 새로운 씨앗을 뿌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순 선생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새롭게 뿌리고 있는 거죠. 새롭게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빈모말상화, 궁울영부 빈모말상화 과정, 신으로 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그게 뭐야? 우리가 팥 심은 데 팥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뭐라는 얘기야? 당신이 팥 심어가지고 팥이 나왔잖아,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콩을 새로 심어. 콩 심은데 그럼 콩이 나와. 그러니까 씨앗을 다시 뿌려. 다시 심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인간의 씨를 뿌렸으니까 인간으로 나왔으니까 신의 씨를 뿌리면 신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신선의 씨를 뿌리면 신선이 나와. 그러니까 신선의 씨를 뿌려, 그런 얘기죠. 그 신선의 씨를 뿌린 그 상태가 신이라는 거예요. 믿을 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얘기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는 그 신선이 되는 씨앗을 뿌려. 그 신을 뿌려. 누가 뿌렸어? 최순 선생이 뿌려줬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최순 선생이 신유에 왔잖아요. 경신년 다음에 신유년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덕을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최순 선생이 이게 인간으로 나오는 씨앗이 아니라 신으로 될 수 있는 씨앗을, 왜? 자신은 신이 됐으니까 경신이 되죠. 황금 메탈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메탈체로 나올 수 있는 그 씨앗을 사람 몸에다가 심었다, 그런 뜻이에요. 심어준다는 게 포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포덕이라고 하는 게 뭐다? 포덕은 씨앗을 심어주는 작업인데, 이 무슨 씨앗이에요? 최순 선생의 경신체, 황금 메탈체라는 열매로 나오는 씨앗을 사람 속에다가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오는 사람들한테 다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씨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공부를 하지 않아도 3년 만에 속성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10년 공부 안 해도
3년 만에 이 돌을 깨칠 수 있다. 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씨앗을 내가 아예 뿌려줬어. 그러니까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씨앗을 처음부터 뿌려줬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3년이면은 당신이 무국대도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당신이 나처럼 하나님의 그 기운을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몸에다가 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나오게 포덕까지 갈 때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내가 만든 그 씨앗, 내가 된 내 몸에 있는 씨앗을 내가 당신 몸에 뿌렸으니까 이 씨앗을 가지고면은 3년 만에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 몸에 있으니까 그게 신이야, 신. 그걸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신이야, 신. 이게 황극이란 말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그 씨앗을 당신이 스스로 잘 못 만드니까 내가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3년 만에 이룰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기 도를. 이게 이분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이분만 했겠어요? 원래 석가모니나 예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했어요, 사실은. 씨를 뿌려줬어, 사람들 몸속에다, 직접. 그것을 뭐라 하면 심심상인이라고 합니다. 심심상인. 그래서 심심상인. 그러니까 상대방 몸에다가 씨가 새겨져 있는 하늘로 될 수 있는 그 씨앗, 그것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미 전해줬어.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다, 그러니까 아니 그 최순 선생 그 같은 무리들 사람 속에다 다 씨앗을 심어줘가지고 그게 신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을 신이라. 그래서 믿을 신이 주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때? 성경신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신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으니까 성경신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성경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의 몸들에 이미 씨앗을 다 심어줬으니까 그 씨앗이 언이니까, 말씀 언이니까 이게 씨앗 아니냐. 그러니까 씨앗을 완성해라. 열매를 맺으라는 게 성이고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내가 줬으니까 그것을 공경하게 받들어가지고 초지일관해가지고 공경하게 거의 몸에서 나오는 그 씨앗으로 열매가 돼 나가는 건 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공경하게 모셔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 모셔라, 끝없이. 경도 또 심오한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앞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또 뭐예요? 믿을 신자. 말씀은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 씨앗을 가지고 이루어라. 내가 줬다. 이 신 상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이 제일 중요하다. 믿을 신자가 주장이다. 그래서 그 씨앗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고 그 씨앗을 틔워가지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육화를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야? 이때 육화되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그 부처가 되는 신선이 되는 그 말씀적 구조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씨앗이니까, 신이 되는 씨앗이니까 이것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경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